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곧 설입니다.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되어서 그런지 먼 길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으신 듯 한데요. 꼭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남아 계신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욕망이 될 수도 있겠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잘 살피고 헤아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또 실존적인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을 365일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복이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하고요.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영적인 복을 신약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잘 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의와 또 뭡니까?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요, 또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시며 우리에게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결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산상수훈 맨 앞에 나오는 8가지 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이 땅의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들입니다. 그 8가지 복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요, 또 천국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으신지요? 누리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하셔야 합니다. 받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잘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야? 손에도 잡히지 않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8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그런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한 삶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삶을 살고요, 마음이 청결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올곧은 삶을 삽니다.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8가지의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노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돈이나 명예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게임이나 영상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복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복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수동적으로 퇴보해 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새해의 복을 빌어줍니다. 매년 새해가 2번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부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분이 제공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8복 성경 구절로 만든 가사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찬양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복영 권사님께서 이 곡을 꼭 부르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 이미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곡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애통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너무나 큰 복을,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복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그 복받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죄를 우리가 외롭다 해주시고 중간의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를 드리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와 건강과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계획에 반응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모든 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삼한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 정말 기쁨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여기며 영접하며 대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눌 것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그 박해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으소 소유한 자 복있나니 고요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많이 했지만 또 새해 복을 한 번 더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